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얘기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가버렸죠. 자, 오늘은 시가서 8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으라 오 나의 백성아. 이 들으라란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 들으란 말이 굉장히 강조적인 의미입니다. 들으라, 들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들으라. 뭘 들으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이 로마서 하는 것처럼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채죠. 마치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네?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도 뭐냐면 우주를 만든 분이 계시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메바가 뭐 수억 년 지나니까 뭐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파가 주파수가 맞아야지 이렇게 이제 라디오든 TV든 딱 걸리잖아요. 이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더 과학적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과학적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 더 과학적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만든 분이 있다. 이것이 더 과학적인 말이지. 시계가 조그만 모래가 뭐 변해갖고 뭐 쇳가루가 돼갖고 쇳가루가 변해갖고 뭐 바늘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갖고 수억 년 지나니까 시계가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더 기가 솔깃하다고요. 자, 들으라 오 나의 백성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간증하겠다. 보통 뭐 증거하겠다 다른 표현들은 다 따르게 되는데 그건 내가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만 이 테스트파이란 말은 간증한다는 게 간증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바를 사람들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아무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간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논리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무슨 꿈꾸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간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간증한다는 것은. 그래서 옛 유언에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법계라고 되죠. 법계가 아니라 정확한 말이 간증의 상자입니다. 간증의 상자라고 말해요. 왜 간증의 상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해놓은 것을 담아놓은 그 상자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모세 10가지 하나님께 주신 모세 10가지 명령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법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의 상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의 모형이랄까요?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상징적인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 새 유언 시대, 이 복음 시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이 간증의 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걸 신주 모시듯이 무슨 뭐랍니까, 그 우상단지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아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 어디 갔는지 모르지.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자료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발견됐는데 그걸 뭐 숨겨놨다 어쨌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면 된다는 거죠. 오 이스라엘아, 만일 너가 나에게로 기어겨 들을 것이다 하면 너 안에 아무 낯선 신도 있지 말 것이오. 이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죠. 너는 어느 낯선 신도 경배하지 말 것이다. 나는 이집트 땅 밖으로 너를 데리고 왔던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시니 너의 입을 넓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자,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교회 모임에서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너의 입을 넓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크게 담대하게 큰 것을 요구해라. 쪼물하게처럼 하지 말고 크게 요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기복적인 신앙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 구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 구조를 많이 이용했어요, 옛날에. 내가 입을 넓게 열 건데 괜히 조그만 거 구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실 때는 당연히 큰 것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물질을 많이 주겠다, 무슨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무슨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들으라 나의 백성아, 그 다음에 너 안에 아무 낯선 신도 있지 말 것이오. 너는 어느 낯선 신도 경배하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찾지도 가지지도 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나는 이집트 땅 밖으로,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던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아웃 오브라는 것은 밖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던 이래도 되고, 땅 밖으로 너를 데리고 왔던 이래도 됩니다. 땅 밖으로 너를 데리고 왔던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시니 너의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주겠다는 게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물질을 많이 주겠다, 부자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를 채우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거룩한 수음으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되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맞아 죽는 것, 처자식 문제, 고통, 이런 것이 전혀 스데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세상 것을 똥으로 여긴다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똥으로 가득 채워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똥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한마디로 봐서 그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귀하지 않은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그 사이즈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100리터라면 100리터가 채워지려면 100리터 이상의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크기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 들어와야지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지, 세상의 명예, 돈, 인기 이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놨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자살하고 명예가 있어도 자살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서 오는 어떤 그 일종의 영적인 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떤 뭡니까 불안, 초조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긴 건데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이 말 다음에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입니다. 그 말 다음에 이 콜론이 딱 찍었죠. 콜론이 나서 즉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다는 거냐. 내가 너의 주님이시니까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너는 절대 채워질 수도 없고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을 개념에 물질을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뚝 잘라가지고 그냥 이 부분만 딱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너의 입을 10개 열야 그러면 내가 그거 채우겠다. 이왕이면 20병짜리 구하지 말고 50병짜리 구하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뭐라 그러냐. 100병짜리 교회 짓지 말고 300병짜리 짓읍시다. 넓게 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겠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 이꼬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자식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왔지 죄가 돼. 그러면 자식을 뭐 돌보지도 말고 뭐 챙기도 말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는데 부모, 형제, 자식, 직장, 돈 이런 걸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 초마다 죄를 진다는 것이 제가 그 말입니다. 왜? 내가 거룩한 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득 채우지 않은 상태는 이꼬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순간 계속 죄 지은 그 상태가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죄라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해서 도둑질한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만 잘 들어요.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잡것이, 쓰레기가, 똥이, 더러운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복되어 있다가 어떤 순간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이고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현상, 죄의 그 결과로서의 그 현상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위의 것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의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 위의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위의 걸로 내가 어떤 그 가치를 두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만 쓰면 좋겠다. 그거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만 쓰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2캐럿이 없이가 지금 뭔가 내 마음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허전하다는 뜻이고 뭔가 뭐라고 표현하나.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을 뭐 만족시켜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니까요. 나는 아파트 30평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지 말라 사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의 목표가 되었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명만 교인이 되시면 좋겠다. 100평짜리 건물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거는 뭐냐? 내 마음에 지금 뭔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은 꿈도 갖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말고 무슨 소망도 하지 말고 꿈도 갖지 말고 비전도 갖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비전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의 교회, 축복교회, 소망교회, 이거요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외의 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걸 다 꿈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또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도 내가 만나봤고 쟤도 해봤는데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아무개야 너는 이 땅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너의 앞길은 주님께서 열어줘서 너가 큰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자기 암시라고 그냥 연설을 하고 산에 가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런 사람도 봤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인본주의고 땅의 것을 사랑한다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그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해. 뭐라 기도인지 아세요? 돈 달라고. 자기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우리 생각 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죠? 저도 옛날에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 음식하면서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어져도 잘못된 거고 안 이루어져도 잘못된 거. 그것이 뭐냐?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구하면 안 돼. 성경은 뭐라 써?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흡족히 하라. 그거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분명 말라 했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있잖아요. 의식주 문제, 노후 대책이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암이 걸리면 돈이 없으니까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고 무슨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전부 인본주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막말로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서 죽었다 합시다.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는 건데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건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걸 묻고 싶다니까. 왜 80세까지 살고 싶고 90세까지 살고 싶고 100세까지 살고 싶냐 이거야. 그거의 문제라는 거죠. 왜? 어차피 죽을 것이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똑바로 사냐 못 사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90세까지 사냐 100세까지 사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죄맞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됐다. 15년 연장된 것이 저주란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걸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냐? 지가 원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뭐냐?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차라리 그때 죽으시면 그런 죄 짓는 더러운 악한 왕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살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15년 연장시켜달라는 그것이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완전히 가짜로 엉터리로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봐주세요. 너의 입을 넓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 채우고 있다니까 교회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구합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 외의 것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거 말한 것이지 돈 많이 주겠다 큰 집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백성이 나의 음성에 기억에 듣고자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도 바라지 않았다. 보세요. 나의 백성이 나의 음성에 기억을 듣고자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원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는 걸 원했다 이 말이에요. 승진을 원하고 사업 잘 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앞에 문명 잘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냐 이 말이지 물질 문제 세상의 명예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맨날 껐다 스테반이 했고 껐다 보면 또 누구예요? 록펠러가 12조를 내갖고 부자 됐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때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프리메이슨의
오늘의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그 강력한 후원자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록펠러 재단 그 사진 보세요. 맨 꼭대기 층에 꼭대기 바깥에 뭐라 써있어요? 666이라고 딱 써놨어요. 왜 666이라고 써놨겠어요 그게? 응? 근데 그걸 록펠러가 하나님의 복받아, 하나님이 축복받았고, 뭐,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부자 됐다고, 록펠러가 실제 생활을 많으니까 부자 됐다고, 그따위 그따위 이론이나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있으니, 뭐, 켄터키 치킨, 뭐, 상집안 그 할아버지가 뭐, 거지가 됐는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뭐, 켄터키 치킨 해라가라고 부자 돼갖고, 뭐, 이렇게 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미친 소리를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결국 뭐냐?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거죠. 나중에 그거 나옵니다만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배라고 했어요. 배. 탐욕. 이거 나오는지 모르겠네. 여기 내가 다른 강의 썼는데 여러 번 말했는데, 응? 이거 나중에 조금씩 나옵니다. 이거 전부 가짜로 엉터리로 반대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응?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땅의 것들을, 즉 가족이나 돈이나 명예 등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않으면서 땅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악이다 말이에요.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으면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 나라를 뭐 복음화를 위해서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다 그것이 악입니다. 악, 죄입니다. 죄. 그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밤새도록 죄만 짓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인들의 99.9%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저 자신도 99.9% 이런 짓거리를 지난 세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땅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가지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계변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도록 가르치면서 입을 출세하고 아무개가 뭐 유명한 대학에 갔다네 부자 됐다네 하면서 그걸 가르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명성교회 어떤 목사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응? 설교를 하면 끝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는 하나님 잘못했더니 금메됐다고 1등하고 부자 되고 병도 낫고 뭐 애기 못 낳는데 애기도 낳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항상 뭐냐?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결론이 항상 그거야. 그러면 교인들은 또 아멘 하지. 왜?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고. 그런 사람들이 WCC 그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그 마귀 집단을 갖다가 한국에다 유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올림픽보다 더 나은 거라 그러고 그런 미친 소리 한단 말이에요. WCC를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래요. 그 영은 마귀한테 이미 점령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점령되어 있습니다. WCC에 대해서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했죠. 여러 번 말씀을 했죠.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거 악이라니까.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겠다.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자기는 안 행복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이 악이라니까. 아파트 50평만 생기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무슨 차만 생기면 행복하겠다.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를 갖지 말라, 아파트를 사지 말란 말이 아니라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이게 촉구다.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기쁨을 가진단 말이에요. 응? 여기 현재 삶에 만족하다는 건 돈 많으니까 뭐 만족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현재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워지면 기쁨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건축,
뭐 성경 출판, 성경 번역, 이것도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악이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다니까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반짝하니까 금이 아니에요. 반짝한다고 금 아닌 것도 반짝거려요. 무슨 말이냐? 축복받는다고 해서, 교회당 건축했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 10,000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 교인 갖고 있는 교회 목회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제가 뭐 앞으로 500시간 해도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 한번 해볼게요. 전쟁이의 입을 통한 전도. 이 전쟁이가 예수 믿으라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람에도 여러 명이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여러 경우고, 이거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 서울의 충신교회라고 했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충신교회 그 교인 중에 150명이 무당에게 갔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무당한테 가서 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답답하거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근데 무당한테 가니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착착착착 맞추고 그냥 그 사람의 상태를 다 맞춘단 말이에요. 실제로 무당이 맞춥니다. 그건 못 맞추면 그건 무당이 아니에요. 진짜 무당은 그 사람 열 필요 없이 딱 들어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들어왔으며 무슨 문제가 있으며 지금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아맞힙니다. 그거 못 알아맞히면 무당이 아니에요. 그거 다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 쪽에서는 속이 시원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오죠. 그러다 몸은 교회 다니는데 정기적으로 무당한테 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통계 나왔는데 우리나라 여신도 중에 20% 정도가 무당한테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신도 중에. 그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통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 그 집 앞에는 이렇게 써놨다잖아요. 내가 그냥 저도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제가 진짜 사진으로 봤습니다. 플랜 갖다가 뭐라 썼는지 알아요? 집사 권사님들 환영 이랬었는데. 집사 권사님들 환영. 왜? 여자 집사 권사들이 많이 오거든. 환영했단 말이에요. 응? 한심한 거죠. 그거 아니라도 지금 예수 무당들 많습니다. 저도 예수 무당한테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기도도 받아왔습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자,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잘 보세요. 4차원의 영성을 3차원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을 3차원의 욕망을 버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뭐냐? 바라봄의 법칙, 삼박자 구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집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집이 길가에 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여 저 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람의 법칙,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 차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실제로 됩니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마귀 짓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4차원의 영성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을, 믿음을 3차원의 욕망을,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물질과 출세, 부자되고 이런 것에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4차원의 영성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그 삶을 3차원의 욕망을 버리는 데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 보세요. 너의 입을 넓게 해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이거 4차원의 영성을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쓰느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네가 갖고 있는 그 탐심과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열 거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것을 다 빼내란 말이에요. 빼내란 말이에요. 네 생각, 네 고집, 네 욕심, 네 비전, 네 꿈,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들은 뭘 하는 줄 알아요? 그 요셉 얘기는 요셉이 꿈꾸다. 그래, 꿈꾸는 자여, 뭐, 저거 비하고,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 얘기는 많이 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돼갖고, 뭐, 예후급의 총리가 되고. 그 말의 본질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온전한 주인이 됐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으로 기쁨을 채운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 그와 갖다가 물질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옛유언에 있는 모든 사건은 그 당시에 그 관념 속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이 땅의 것이 궁핍하고 어렵고 곤란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뭐냐면 물질 축복받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출세하는 데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엊그저께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대, 자기 딸이 서울 법대 4학년 때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평상시도 몸이 좀 약했대요. 자기 딸이 자기 집에 우상이었고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셋이 있었지만은 자기 큰딸이 자기 땅에 자기 집안에 소망이고 희망이고 한마디로 신이었다는 거야. 신. 근데 그 딸이 4학년 때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뭐냐? 너가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꿈이고 하나님이 말하면 그 희망이고 그 집안에 모든 것이 해야 되는데, 그 법대 다니는 딸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걸 회개했다는 거죠. 그걸 회개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 딴 강에서 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 메모해 놓은 건데 여기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예, 주인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혼자서 기분 좋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울 앞에 서서 이제 그런 것은 그렇다 놔두고,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자, 보세요. 이제 이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놈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어. 그러니까 거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거짓되고 가장 위선자고 가장 가증스러운 놈입니다. 이렇게 거울이 나한테 말하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들린 사람은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놈이 누구냐? 김정일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뭐 누구입니다. 아니요. 내가 제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것이 뭐냐? 율법 그잖아요.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성경에서 무엇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 그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 복음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못하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율법을 왜 준 줄 알아요? 로마서 다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했는데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법조문이,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너가 한번 해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 근데 거짓말하면 안 해봐라. 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안 해봐라. 되냐? 안 되잖냐? 결코 너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은 너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입증해주는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 지키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그럼 살인해도 되겠네? 거짓말해도 되겠네?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제 말의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응? 살인해도 되겠네?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 아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미워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이 일본 수상 아베 수상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저도 미워했어요. 하루에 저는 수십 명, 수백 명, 아니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미워해요. 다 때려 죽이고 싶어. 정치가들 다 때려 죽이고 싶어. 어? 정치가들 하는 거 꼬라지 보면 한심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죽이고 싶다니까. 하루에 나는 수천 수만 명 죽이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어요. 그걸 왜 미워합니까? 나도 몰라요. 내가 그게 안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해진다니까. 뉴스로도 보면. 그래서 건물을 불빛 축축해갖고 불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사장, 그 건물 주인, 그 병원장, 그 관리하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 새끼들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놈들을 다 목을 쳐 죽여야 한다니까. 그것이 살인이라니까요. 나는 살인한다고요. 그러나 내가 희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놈입니다. 나는 남을 살인 안 하고 싶어도 살인이 되고 거짓말 안 하고 싶어도 거짓말이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는데 간음 안 합니까? 그거 다 간음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한번 증명을 해줄 테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미세먼지인데 미세먼지에 하나도 한 개도 안 마시고 숨 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미세먼지가 지금 우리 방 안에 없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 없는 줄 알아요? 뭐 비온 뒤에 없는 줄 알아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 맞는 거지 다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뭐 이불 속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잖아요.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더 많다잖아요. 이불 한번 들썩거릴 때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날아가는 줄 알아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옥상에 그 요를 가지고 와서 터는데요. 얼마나 미세먼지가 나오는지 말도 못해요. 매일같이 들어도 매일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는지 내가 의식을 못하지만은 사실은 마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북에서 음식 만들 때 나오는 냄새 있죠. 그것도 다 미세먼지예요. 그것도 미세먼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냄새가 얼마나 사람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부들이 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리는 원인이 의사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해도 왜 폐암에 걸리냐. 그 부엌에서 고기 구울 때 뭐 할 때 하는 그 냄새들이 그것이 보이지 않게 다 그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늘어갖고 소송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 고무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미세먼지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으시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죄 짓는 것도 똑같아요. 죄 안 짓고 하루를 사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악한 놈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성화를 어떻게 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실행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에게 얼마만큼 적용시켜 나가냐. 죽을 때까지 이거는 우리
우리의 그 뭐랄까, 숙제.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해진 그 값으로, 아니 그 대가로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천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당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뭔가 내가 하나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주님과 더불어 내가 친밀해지고 교제되고 깊어지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지, 천당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경 읽고 필요 없어. 성경 읽어야지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 많이 한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 많이 한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킹겸사 한다고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야. 그래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 부산 가는 차 타면 부산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따질 거 없이 그냥 부산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부산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산 가는 과정 속에서 배탈이 나고 토하고 만약에 다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고통이지. 왜 그래 고통스럽게 하면서 부산을 가면, 같은 부산을 가면서 배도 안 아프고 멀미도 안 하고 몸도 안 아픈 상태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바깥 창문 구경하면서 옆에 사람과 대화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부산 가야지. 왜 그 같은 부산을 가는데 고통스럽게 부산을 가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련한 짓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찌그러갖고 있냐고. 그걸 잘못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물과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가졌던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가려웠다. 이 가려웠다는 말은 나누었다는 말인데, 이거를 파트란 말은 나누는 거예요. 그냥 이 디바이드하고 달라. 이거는 가르는 거야. 자, 그래서 당신의 식구는 10명이지? 그러면 많이 갖고 가. 당신의 식구는 3명이지? 그럼 적게 갖고 가. 당신은 옷이 큰 거 입어야 되지? 작은 거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진정한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아직 그런 교회가 안 돼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모임도 안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소유물과 재물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가졌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려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이. 교회 오늘 이런 교회 있어요? 이런 교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한테, 저하고 옛날에 히브리어를 배웠던 분인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런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완전히. 왜?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바꿨다는 것은 종교를 바꾼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바꾸는 것이고 조상을 배반하는 것이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그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뭡니까?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한 여자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다고 자기 오빠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잖아요. 그래 도망쳤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자기 집을 다 불질러 붙더래. 누가? 자기 오빠가. 친오빠가. 왜? 민족을 팔아먹은 이 여자, 내 동생은, 이건 그때는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 망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한 사람이 만약에 유대교를 버리면 집안 망신이 되는 거예요. 집안 망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빠 입장에서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교회를 가봤더니 진짜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힘을 안 아프면 합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직장 잃어버리죠? 가족들부터 쫓겨나죠? 사회에서 매장되니까 힘을 안 빼는 거예요. 서로 옷도
문무교환하고 먹는 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더란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목소리 크잖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2장처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 멤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교회를 꼭 만들고 싶어요. 물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10억이 있다. 내 10억 내놓으라 이거야. 그럼 왜 자기는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가난한 형제 지체를 보고 햇빛 딴 데로는 반지하에 지하실에 사는데 그걸 본체만체해요.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 진리 말씀 교리 다 개소리입니다. 그게 다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궤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체가 아파서 만약에 병원 가 있는데 돈이 없는데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 지체를 안 돕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교인 중에서도 집을 팔아서라도 구제하는 사람 많아요. 선교한 사람 많아요. 그거 우리가 잘 새기들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킹제임스 한다는 사람들이 돈 몇만 원, 몇천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울고불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도행전 2장처럼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죽을 자들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거예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죽은 자들만이 사도행전 2장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처럼 안 됐다. 못한다. 아직 완전히 안 죽었다는 거죠. 저도 완전히 안 죽었다니까요. 저도 완전히 안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안 죽었으니까 죄를 짓는 거지. 죽은 사람이 욕심 부리고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합니까? 안 죽으시니까 도둑질하는 것이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자들인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분수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있다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적용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맨날 떠들어봤자 현실 속에서 적용을 안 시키면 그건 말짱 개소리예요.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시골의 할머니들이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정말론이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 몇 마디 말만 알고도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죠. 실천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지. 성경 구절, 천구절, 만구절 하면 뭐해? 히브리어 헬라어 하면 뭐하고 킹제임스 하면 뭐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있긴 있겠지. 있긴 있겠죠. 이제 간접적으로는 제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제 눈으로는 아직까지 못 봤어. 자식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수란 뭐냐? 여기 국어 사전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은 한도. 그랬죠. 고라 자손들이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잘못되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땅에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분수를 넘고 자기
그걸 떠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분수를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안 먹어야 되는데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도둑질했다, 도둑질. 그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하는 일을 하면 될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하겠다. 그거 큰일 나는 거죠. 사장이 하는 일을 갖다가 사장 도장 갖다가 자기가 도장 찍으면 될 겁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안 지켰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를 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정을 위로 있는 것들에 두지, 골로새 3장 2절. 여러분의 애정을 위로 있는 것들에 두지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숨겨져 있대. 여러분은 죽어있고, 죽었고가 아니에요. 죽었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현재형이잖아. 죽어있고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 현재 숨겨졌다가 아니라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을 위로 있는 것들에 두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애정을, affection이라는 애정,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애정이잖아요. 그 위로 있는 것들에, 하늘의 것들에 두라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편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니,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예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실제화가 되냐 안 되냐가 이제 열쇠입니다. 이거 아무리 이런 구절 외우고 백날 떠들어봤자 이거 실제가 안 되면 그거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사구고 울리는 깽과리에 불과한 거죠.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내가 오늘 이걸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이거 너무 많이 갖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빌보드 4장 11절. 내가 결핍에 대한 존중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무슨 행편이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무슨 행편이 있든지 그것으로 흡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내가 미천해지는 방법도 알고 내가 넘치는 방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배부른 것과 배고프는 것을, 넘치는 것과 필요를 감내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넘치는 것도 필요를 감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필요하지만 그걸 참는 거. 뭐가 없어. 그래도 그걸 참는 것을 교훈받는 거죠. 이게 진짜 이런 단계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미천해지는 방법도 알고 넘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것들 안에서 내가 배부른 것과 배고프는 것을, 넘치는 것과 필요를 감내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소원들은 근원적으로 주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소원이 있죠. 소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께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성경에서 소원을 주사 이루신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너 입을 넓게 열어야 이 말인 것처럼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처럼 너 입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사 소원을 뭐 이루신다 그런 구절을 갖다가 이제 그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말. 그런 저 차원의 이 땅에 이렇게 낮은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의 소원이 끊어지지 않는 한 끝없는 불행이 악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 소원이 끊어지지 않는 한 끝없는 불행이 악순환으로 있을 것이다.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게 악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이 계속 악순환된다는 거죠. 100억 번 사람은 500억 벌고 싶고 500억 번 사람은 1000억 벌고 싶고 1000억 번 사람은 3억 벌고 싶고 3억 번 사람은 100조 벌고 싶고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소원은 희망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피 행각입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소원은 희망이라는 미명 아래 희망이 있다, 소망한다 해놓고 그런 미명 아래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피 행각이다. 끊임없습니다.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소원해서 막 욕망을 갖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쪽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고, 이 세상의 것을 끌어버릴수록 하나님께로 도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이. 둘 다는 없어. 둘 다 가지는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없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부터 멀어지면 오른쪽에서 멀어지면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왼쪽에서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지. 왼쪽에서 멀어졌는데 오른쪽으로 멀어지고,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데 또 왼쪽으로 가까워지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문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망하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병든 것이 복이고, 최근에 왔던 형제님도 병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을 찾지. 병이 안 들으시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나요? 절대 안 찾습니다. 병이 들으시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이 산다는 것이 뭐고 죽는다는 것이 뭔가, 젊은 나이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그 병든 것이 복이라니까. 병 안 들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은 또 지옥이 문 앞에 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암 환자가 죽을 때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고치는 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간증이죠. 이런 간증을 하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원은 희망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반복되는 도피 행각이다. 왜? 하나님께로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소원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오는 자기 믿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이 되는데 자기 믿음이니까 소원이 되는 거야.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세상적인 소원이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오는 자기 믿음이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 그걸 갖고도 이루어져요. 점쟁이 말 듣고도 잘 된다니까. 마지막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기꾼도 행복해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기뻐요. 나름대로 행복해요. 깡패가 지나가는 여자의 핸드백을 낚아채가지고 돈이 있어 100만원 생겼다. 얼마나 그날 한마디로 복받은 날이고 재수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뭡니까? 소원을 이룬 날이냐 이 말이에요. 그 깡패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만족이고 기쁨이에요. 보람이, 오늘 정말 재수 좋았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지옥의 아르목에 갈 짓을 한 거죠.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좋다와 안 좋다를 표현한 것이다. 이걸 어떤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아직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배부르다. 이 말은 왜요? 좋다는 말이에요. 나는 배고프다. 이 말은 뭐? 나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 좋다는 말이야. 어저께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 안 좋다는 말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다. 좋다는 말이야. 근데 기분이 안 좋았다. 안 좋다는 말이지. 오늘 장사가 잘 됐다. 좋다는 말이에요. 오늘 장사가 영 안 되네.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좋다, 안 좋답니다. 굿 아니면 노 굿. 안 좋다는 거야. 응?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안 도와주지?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응? 여러분 좋다와 안 좋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좋은 거고 무엇 때문에 안 좋은 거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가지니까 좋다. 하나님을 가지면, 언제 가지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다리가 탁 부러졌어. 그러니까 이랬다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자기도 머리 나오더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는 거예요. 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대학 4학년 다니는 법대생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안질이 나빠졌고 봉사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도 망막 있잖아요. 망막이 삭는답니다. 삭는다는 것은 얇아져갖고 그것이 이제 그 백내장 걸린 것처럼 그리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눈물을 많이 흘게 눈물을 뭐 하루 이틀 흐르는 게 아니라 몇 달 오랫동안 계속 눈물 흘리니까 눈이 나빠져 버려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위로받고 그것이 이제 다 이제 해결되니까 나중에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 것도 의지한다. 그것이 다 가짜라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가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한다는 것이. 돈을 벌지 말라, 돈을 버리면 쓰레기통에 던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돈은 어디까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 그 돈을 주고 안 주고 또 하나님 손에 달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직장 가고 안 가고 또 하나님 손에 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소원은 불신앙적인 태도이다. 이 세상에서 소원은 불신앙적인 태도예요. 이걸 제가요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한때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1장 24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의 마음들의 욕망들을 통하여 불결함에까지 포기하신데 자기들끼리 그들 자신들의 몸들을 불면하게 하도록 그랬으니. 이거 이제 동성연애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들의 욕망들을 통하여 불결함에게 포기하셨다. 자기들끼리 그들 자신들의 몸들을 불명예롭게 하도록 그리하셨으니. 동성연애에 빠진 놈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변화시켜서 창조자님 이상으로 창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는데 그분께서는 영원히 성숙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변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원래 한국교회 목사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복받읍시다. 입을 넓게 엽시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시킵시다. 이런 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변화시켜서 창조자님 이상으로 창조물을, 창조자님을 섬겼더니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을 경배하고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성취받았다. 그래봤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땅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 이건 제가 이제 정말 이걸 요약해서 해놓은 겁니다만은, 글자가 하나 또 잘못됐네. 이 땅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가지면, 내가 지금 이 강의 핵심이자 하나님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걸 지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삶을 가지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당신이 왜 행복하지 않냐? 이유는 간단해. 국어 공무원 시험 보는데 떨어졌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왜 국어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불행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당신은 아직 어린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장난감을 사주신 아버지보다는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장난감 사주는 아빠가 좋은 게 아니라 장난감이 더 좋은 거야. 그게 어린애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땅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삶을 가지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당신은 아직 어린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장난감을 사주신 아버지보다는 장난감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회사가 더 좋아. 하나님보다 직장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내 땅이 더 좋고 내 부동산이 더 좋고 내 동산이 더 좋다 이거야. 그게 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죠. 잠언 33장 1절 나의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다만 너의 마음이 너의 심장이 마음이라도 심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너의 심장이 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날들의 길이와 긴 생명과 평화 그것들이 너에게 더할 것이 됩니다. 긍휼과 진리가 너를 저버리지 않게 하라. 그것들은 너의 목에 걸라. 그것들은 너의 심장의 탁자 위에 쓰라. 마음 탁자 위에 쓰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나 심장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너가 하나님과 사람의 시야 안에서 호의와 좋은 이력을 발견할 것이다. 너의 모든 심장 가지고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이죠.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이력에 기대지 말라. 네 자신의 이력에 기대지 말라 이 말에 네 잔머리에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 뭐냐면 망했을 때도 그분을 인정하고 흥했을 때도 그분을 인정하고 돈 벌었을 때도 그분을 인정하고 못 벌었을 때도 인정하고 병들었을 때도 인정하고 건강했을 때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너무너무 잘생겼어. 나는 너무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사람이 아주 못생기고 내가 어느 정도 잘생겼고 중간 평균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나는 너무너무 못생겼어. 그럼 어떻게 그 접점이 돼요? 어떤 만나는 지점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만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잘생긴 사람은 자기가 잘생겼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못생긴 사람은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 그럴 때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어. 접점이 이루어져. 왜?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것에 의식이 없고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자야.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 둘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 부자냐 가난한 거 상관없이 만났을 때는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야. 예를 부장판사, 예를 무슨 변호사, 의사,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장관 이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고 농사 있는 것이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아가에서 호떡이나 팔고 있다. 그럼 그런 사회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그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 그런 의식하지 않을 때만이 그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그런 말이죠. 그 송명이가 그 신쓰는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공평하실 수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병들었고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그게 어떻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공평할 수가 있어. 뭐냐.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 있으면 내가 죽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걸 의식하지 않을 때는 공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공평하다는 말은 접점이 이루어진다. 접점. 이 평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점이 있어야 돼. 어떤 접점이 있어야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나는 부자다. 나는 뭐 잘생겼다.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생겼다, 부자다, 건강하다 이런 것이 의식이 있는 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기가 죽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뭐 어쨌다 병들었다 뭐 장애자다 무슨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업에 망했다 나는 이혼했다 나는 무슨 이혼 당했다 이런 의식이 없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기가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바로 전부 십자가에서 뭐랄까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별 볼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것은 성경 번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슨 과언을 하든 무슨 무슨 구제 사업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부나 건강이나 외모나 지위 등에 있어서 열등감, 우월감이 의식되지 않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현실 속에서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즉 모든 면에 있어서 원점에서 만나야 돼. 원점 제로. 그 내가 옛날에 그 강의 중에 그 얘기했어요. 제로에서 만나야 돼. 나는 0이단 말이야. 0.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부자야. 너는 가난하지. 둘이 딱 만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뱅이가 만난 거야. 나는 박사야. 너는 무식하지. 둘이 딱 만나. 박사와 무식쟁이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접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진정한 이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되냐 안 되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고 깊이고 성숙입니다. 저 자신도 이름에서는 많이 더 꺾어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걸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변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율법도 말짱 헛일이고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루었단 말에 it is done. 그것이 행해졌다. 당연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정리됐다 이 말이에요. 다 마무리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랬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질 때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말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부족하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복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교리 여러분 아무리
떠도 소용, 뭐, 삼일체가 어떻고, 무슨 뭐, 종말론이 어떻고, 무슨 세대주의가 어떻고, 칼빈주의가 어떻고, 그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는 빚 좋은 개사구예요. 그는 빚 좋은 개살구. 개사구가 뭔지 아세요? 개사구가 산에서 개사구 본 사람은 아까 저도 직접 봤는데 바짝바짝바짝해. 빛깔이 아주 때깔이 좋아요. 한마디로 아주 때깔이 좋아. 근데 먹을 수 없어. 왜? 개살구니까. 그런 약으로는 쓸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당장 먹을 수 없어요. 써서 못 먹어요. 우리 신앙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떠들었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도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자기 관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거 싫고 나는 저거 좋고 나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은 좋고 응?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침대 가지면 잠 못 자. 그것도 깨져야 돼. 왜 침대 가지면 잠 못 자? 방바닥에 자야지. 나는 집이 좁은 집에서는 못 살아. 그것도 깨져야 돼. 나는 추운 집에서 못 살아. 그것도 깨져야 돼. 응? 나는 반찬 없는 밥은 못 먹어. 그것도 깨져야 돼. 응? 응? 나는 더러운 거를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응? 다 깨져야 됩니다. 나는 못생긴 자는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나는 돈 없는 남자는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응? 나는 전라도 사람은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나는 미국 사람은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나는 껌둥이는 싫어. 그것도 깨져야 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럴 때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것이 실제화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론으로 이거 백날 외워봤자 이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른 신들이 뭔지 아세요? 자식, 부모, 형제, 돈, 부동산, 동산, 자기 직장, 직업, 지위, 건강, 외모, 그게 다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를 갖고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몸부림친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 한때는 거창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금메달도 딸 수도 있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다 나쁘다 죽일 놈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이미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 때문에 울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 끝으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아침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내가 지금 강의 2부만 하고 그냥 지금 스톱을 해놨는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합시다. 아침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당연히 자동으로 그냥 내일도 또 아침에 동시에 뜨고 해가 서쪽으로 질 거고 또 모레도 그럴 거고 그걸 비도 그럴 거고 100년 뒤에도 그럴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그 다음날 안 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떠고 북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떠고 남쪽으로 지게 할 수도 있고 동쪽에서 떠고 중간만큼 갔다가 도로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게 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전자동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그냥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요. 왜 안 바꾸냐?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호사도 있고 그저 뭡니까 그저 사무엘 하 있나요? 해가 태양을 머물라니까 태양이 머무르잖아요. 또 10도를 뒤로 10도로 또 후퇴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라니까.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이란 말도 저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잘못된 말이더라고. 자연 법칙이 바로 그것이 진화론적인 얘기더라고.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 법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간섭과 도움과 은혜 속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운행되는 것이지 자동이 아니다 말이야. 자동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산다 합시다. 그게 자동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고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이거 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도우심이요, 허락하심이요, 인도하심이요.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에 안 죽고 눈 뜨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를 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순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자동 케이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꼭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 그 말 있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고 순간살이 인생. 순간 1초. 아니 조금 전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럼? 그 조금 전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지금 내가 심장마비를 안 죽고 교통사고 안 나서 오늘도 살아있는 이 자체가 자동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무슨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날 하나님께서 시켜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아무개 오늘 하루 시간 생명 연장 사인 오늘 아무개 버스 탔지 교통사고 안 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 사인 하나님께서 매 순간 크고 작고 모든 일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잘나고 뭐 교통사고 안 나게 하고 무슨 내가 건강하니까 심장이 안 멈추고 뇌출혈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연은 없고 자동은 없어. 모든 것이 수동이야 수동. 어떤 수동? 하나님의 수동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손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그걸 꼭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까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돈 있다고? 웃기는 소리야. 오늘도 네 죽여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웃기는 소리야. 오늘도 뒤집어졌어. 지금 무슨 보세요. 그 한때 떵떡이르던 그 대통령까지 지나고 장관 지나고 수석 지나고 무슨 국회의원 지나고 한 사람들 감옥 가는 거 보세요. 응?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나보다 100배 건강한 친구들 죽은 놈이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놈이 있고 또 병들어 죽은 놈이 있고 병들었고 비실비실한 놈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죽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사실은. 나는 안 죽고 있는데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왜 죽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만이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실행하냐 못하냐 그 열쇠입니다. 아까 그 법대생 딸을 가진 그 아버지처럼 자기 집안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유일한 자랑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데려가 보잖아요. 왜? 그 딸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 데려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 있죠? 그거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몽둥이질 합니다.
몽둥이질 안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몽둥이질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안 망하면 기회가 없지. 절대로 제 발로 안 들어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